이 복이라는 단어가요. 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바라크라는 단어, 바라크라는 단어. 근데 이 단어는 참 재밌는 뜻이 있는데 무릎을 꿇는다 이런 뜻입니다. 원래 의미가 무릎을 꿇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개념하고 완전히 다르죠. 우리가 무언가를 목표를 세우고 쟁취를 하고 얻어내고 그런 것이 복이라 우리는 오복 그런 개념을 가지는데 히브리어의 복의 개념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무릎을 꿇는다. 히브리인들은 무릎을 꿇는 경우가 딱 두 가지밖에 없다고 그래요. 첫 번째는 뭐냐면 왕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두 번째는 기도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간다 그런 뜻을 가질 때 그것이 바로 복이다, 바라크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3절에도 보면 다시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기도는 언제 할까요? 기도는 내가 너무 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너무 잘 될 때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할까요? 등한시하게 될까요? 네. 대답이 막 엇갈리는데 우리가 너무 잘 되면 기도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내가 고난이 와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죄송하지만 지금 목이 이렇게 된 지가 벌써 6개월이 넘었어요. 처음에 제가 감기 끝에 저는 항상 기침을 하는데 이번 해에는 목이 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목이 쉬는 거로 알러지가 바뀌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한두 달 지나면 괜찮겠지 싶었는데 6개월이 지나도 목이 낫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시간이 이제 1, 2개월이 아니라 3, 4개월로 넘어가니까 주변에서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나이가 들어서 그래요. 뭐 그러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혹시나 다른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뭘 하게 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지나면 낫겠지, 아무 문제 없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게 낫지 않으니까 이제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은퇴할 때까지 쉬운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맑은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나도 모르게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 스포츠에 보면 이 초과 효과라는 게 있어요. 초과 효과가 뭐냐면 어떤 젊은 청년이 있는데 농구를 너무 좋아해요. 농구를 하는데 농구를 하다 보니까 이 덩크슛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덩크슛이 뭔지 아시죠? 그냥 붕 날라서 한 번에 공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이 청년이 매일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가 덩크슛을 넣고 싶다. 그래서 막 연습을 열심히 하는데 어느 날 탁 뛰다가 발이 접질러졌어요. 병원에 가니까 뼈가 부러졌대요. 아이고, 그래서 깁스를 했습니다. 왼발을 깁스하고 나니까 이제는 어느 다리로 걸어야 돼요? 오른 다리로밖에 걸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2, 3개월을 깁스를 하고 지팡이를 이제 짚고 계속 이제는 오른 다리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른 다리가 괜히 힘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왼 다리를 못 쓰니까. 2, 3개월이 지나가지고 깁스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또 농구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덩크슛을 하려고 다리에 힘을 주고 팡 뛰어 올랐는데 한 번에 그대로 덩크슛을 했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 왼다리가 힘을 못 쓰니까 오른다리가 이 왼다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점점 힘이 세지고 근육이 생기고 단단해지고 그래서요 나중에는 이 다리로 그냥 붕 달라서 덩크슛을 할 수 있게 되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이 초과 효과가 스포츠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 전반이 다 이 초과 효과의 영향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3절을 다시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해라.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우리가 고난당하는 게요 때로는 우리에게 초과 효과를 일으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그냥 평소에는 아무 생각 없이 살다가 어려움이 오고 병이 들고 어떤 고통을 당하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고 기도하고 매달리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히브리 말로 말하는 게 바로크, 복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이라는 건 내가 쟁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복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돼요. 어떻게 눈이 달라져야 되느냐 하면, 고난은요 신발과 같은 것이다. 고난은 신발과 같은 것이다. 여러분, 신발 없어도 걸어 다닐 수 있죠. 바닥이 깨끗하고 마룻바닥 같은 데는 맨발로 다닐 수 있어요. 그러나 거친 사막이나 메마른 땅을 걸을 때는요 신발이 없으면 걷지 못해요. 신발을 신으면 어디든 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도 그런 거예요. 고난이 오면 고난을 통해 우리의 삶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새벽에도 욥기서를 40장을 했는데, 하나님이 욥에게 나타나서 말하신 게 뭐냐면, 하나님이 위대하신 하나님이다라는 것으로 그치지 말고 위대한 하나님을 믿는 너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고난이 없을 때는 그저 내가 원하는 거 의지하고 살아가는 인생이었지만, 고난이 오니까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놀랍고 내 삶이 얼마나 더 다이나믹하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역사하여 가르쳐 주시겠다. 그것이 바로 욥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시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그죠?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줄 믿습니다. 캐먼스 윌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분을 아마 여러분들은 들으면 다 아시겠지만, 할러데이 인이라는 호텔의 창시자입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회사를 잘 다니다가 그냥 어느 날 그냥 레이오프 돼버렸어요. 그냥 파이어 됐어요. 이유도 없이. 무슨 이유라도 알면 좋겠는데 이유도 없이 갑자기 회사에서 그냥 잘린 거예요. 나가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허탈해요. 참 너무나 고통스럽죠. 그래서 한숨만 푹푹 쉬고 집에 있는데, 그 부인 되는 분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에요. 여보, 그렇게 한숨만 쉬고 있지 말고 한번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한번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시면 하나님이 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캐먼스 윌슨이라는 분이 하나님 앞에 처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잘 먹고 잘 살았고 회사 잘 다녔으니까 아무 문제 없으니까 기도를 안 했는데, 아내의 말을 듣고 정말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어떤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래서 집을 담보로 잡히고 그때부터 사업을 하려고 여기저기 막 쫓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고 저것도 가고 하다 보니까 호텔을, 비싼 호텔도 가고 싼 데도 가고 뭐 여인숙 같은 데도 가고 비싼 데도 가고, 그러는 가운데 그가 마음에 어떤 거룩한 부담, 고통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싼 호텔을 가니까 왜 이렇게 지저분한지, 또 비싼 호텔을 가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좀 적당한 가격에 안에 시설도 잘 된 편안한 호텔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 할러데이 인이라는 호텔을 본인이 창시하게 된 거예요. 체인을 만들게 된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요, 이 사람이 살기 위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지 않고 내게 정말 그렇게 회사에서 파이어 되는 그런 고통이 당하지 않았다면, 또 이렇게 지저분한 호텔을 다니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러데이 인이라는 호텔을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겠어요? 고난이 고통이 아니라 초과 효과를 일으켜서 그 고난을 통해 오히려 더 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도 그래요. 막 고난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그죠? 병도 들고요, 고통도 오고요. 뭐 얼마나 우리가 걱정할 일들이 많이 생깁니까? 그러나 그런 일들을 통해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가까이 가는 거예요. 그 고난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시간이 돼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지세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내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1세기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요, 참 처참한 삶을 살았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든 비즈니스 다 뺏기고, 비즈니스 할 수 있는 라이센스도 뺏기고, 재산도 뺏기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야고보서가 도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도 더 절박한 삶을 사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가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13절을 다시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여러분, 이 찬송할지니라라는 헬라어를요, 원어를 보면요, 시편이란 뜻이에요. 시편. 여러분, 찬송이 그냥 이렇게 부르는 찬송이 아니고요, 시편이에요. 여러분, 구약의 시편은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고통당하는 성도들이 저 마음 깊은 곳에서 고통 가운데 절규하는 그 노래, 그게 바로 시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찬송이라는 건 막 즐거울 때만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고통스럽고 외롭고 힘들 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그게 바로 찬송할지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이 구절 잘 아시죠? 근데 좀 설명을 드리면요, 사도 바울은 어디서 복음을 전하길 원했냐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어요. 그 당시 에베소라는 지역에 가서 물반 고기반이라고 그 많은 아시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이 자꾸 막으시는 거예요. 성령이 자꾸 막아서 어디로까지 데리고 가시냐면 들어와 한국까지 간 거예요. 여기 넘어가면 바다예요. 빠져 죽어야 돼요. 아무 데도 갈 데가 없어요. 그런데 환상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죠.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에게로 건너오라. 그 환상을 보고 처음으로 유럽 지방으로 들어가게 된 것이 빌립보 지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인도했으니까, 성령의 역사니까 마음껏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여자에게서, 점치는 여자에게서 귀신도 빼주고, 근데 두들겨 맞아가지고 빌립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정말 말씀 따라 갔는데 두들겨 맞고 감옥에 들어갔다면 기분이 어떻겠어요? 정말 얼마나 우리는 절망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아요. 오늘 이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는 생각했다는 겁니다. 내가 성령을 따라서 왔는데 왜 고통이 오고 왜 고난이 오는 것인가? 여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비밀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내게 고난이 오는 것일 것이다.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옥문이 터지고 그리고 묶였던 쇠사슬이 다 풀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내가 만약에 사는 게 목적이고 사는 걸 위해서 기도했다면 어떻게 해요? 그 순간에 할렐루야 하고 바로 튀어나갔어요. 근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았어요. 그 착고가 다 풀어졌는데 그 감옥 안에서 죄수들에게 복음을 전해요. 왜? 이 속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옥문이 열리고 예수를 믿는 역사가 일어나고 빌립보의 간수장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회개함으로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존 파이퍼 목사님의 코로나 바이러스 앤드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아주 작은 책자가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인데 암이 걸리셨어요. 암이 걸렸는데 하필이면 한참 코로나가 창궐할 때 암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죽을지 암으로 죽을지 이게 헷갈리는 그러는 정말 절박한 상황에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인사를 하면 어떻게 인사를 해요? How are you? 이렇게 하죠. How are you? 그러면 대부분 대답을 Fine, I'm fine. 예? 우리 중학교 때 배울 때는 Fine, thanks. And you? 이렇게 항상 물어보는. 나는 그까지는 알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병원을 갔는데 암이라는 진단이 나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갑자기 암이라는 소리 들으면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나오는데 병원 문을 열고 나오는데 어떤 성도님이 받는 것 같아요. 그래서 How are you, pastor?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갑자기 질문하니까 Fine, I'm fine. 자기 마음은 지금 그런 게 아닌데 그냥 평소 하던 대로 말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이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인생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거 아니다. 내가 병들지 않고 건강히 사는 거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된다. 단지 내가 기분이 지금 좋냐, 지금 내가 기분이 나쁘냐, 내 감정을 어떻게 선택하느냐는 내가 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I am fine. 나는 병들었지만 I am fine. 내가 말을 하고 내 감정을 컨트롤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을 우리가 마음껏 내가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전부 다 감정이에요. 나는 디프레스 되고 나는 힘들고 나는 어렵고 전부 감정이라. 내 그 감정에 함몰되지 않고 I am fine. 하나님이 내 인생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I am fine. 나는 얼마든지 좋을 수 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마찬가지죠. 이 바울과 실라가 그냥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40에 하나를 감하는 매를 맞았어요. 두들겨 맞고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비참해요. 성령 따라와가지고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여자 귀신 쫓아내줬는데 두들겨 맞고 들어왔는데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감동하셨다면 이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사람이에요. 현실에 일어나는 일에 내 감정이 함몰되는 게 크리스찬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사무엘하 2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야곱의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말하노라. 여기 노래 잘하는 자가 누구예요? 다윗이죠. 그러면 노래 잘한다는 뜻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는 생각하기를 야 다윗이 노래를 잘 부르니까 노래 잘하는 자라고 했겠지. 그죠? 사울이 악신이 들려서 고통당할 때 이 다윗이 가서 하프를 켜면서 악신이 떠나가는 그런 찬양을 부른 사람이잖아요. 목동으로서 밤에 하나님 앞에 찬양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노래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의 뜻은 그런 뜻이 아니라 다윗은 평생 하나님의 품에 악기 같은 존재가 되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살았어요? 다윗이 최고의 왕의 자리도 있었지만 자기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키는 바람에 벗은발로 도망가는 최고의 바닥까지 가본 사람이에요. 그런가 하면 남의 집 여자를 탐해서 그 남자를 죽이고 그 여자를 자기 거로 취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높고 낮음, 인생의 처절함을 다 겪어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냐면 기뻐도 찬양하고 슬퍼도 찬양하고 외로워도 찬양하고 절박해도 찬양하고. 여러분 노래는 언제 부르는 거예요? 노래는 기쁠 때만 부르는 게 아닌 겁니다. 힘들 때도 부르고 외로울 때도 부르고. 다윗은 그렇게 항상 하나님을 찬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 그가 바로 하나님 앞에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그런데 여기서 보면 14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이 병은 육신의 병일까요? 영적인 병일까요? 답이 15절에 나옵니다. 15절에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육신의 병이면 낫게 하리니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 이 병은 육신의 병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을 다 포괄해서. 그래서 이게 병든이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매우 지쳐서 녹초가 된 상태예요. 우리가 완전히 진이 다 빠져서 아무 힘을 낼 수 없는 그런 상태. 그런 상태가 되면 구원하는 방법이 뭐냐? 그 방법이 오늘 16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해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큰 힘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 힘을 쓰지 못할 수많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서로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 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서로 죄를 고백하라는 말이 뭘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는요,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어떤 죄악이 일어날 수도 있고 서로 간에 마음의 상처를 받기도 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요. 그럴 때 자신의 마음을 솔직히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서로 화해하고 새 힘을 얻고 이런 일들이 서로 고백하는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밀양이라는 영화를 잘 아시죠? 밀양이라는 영화 주인공이 전도연 씨예요. 근데 이분이 유괴범에게 자기 아들이 끌려가서 아들이 죽었어요. 유괴범은 잡혀서 감옥에 있습니다. 근데 용서가 안 돼요. 용서가 너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다 하나님,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그리고는 그 교도소를 찾아오죠. 그 살인범을 찾아서. 근데 살인범이 뭐라고 표현을 해요?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날 용서하셨습니다. 전도연 씨가 그때 나오면서 돌아버렸어요. 내가 용서 안 했는데 누가 너를 용서해? 나한테 와서 용서 구하지 않고 누가 너를 용서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용서할 사람은 지금 엄마에게 와서 용서를 구해야지, 하나님이 용서 다 했다고 끝나는 게 그게 무슨 용서냐는 거죠. 서로 죄를 용서하고 기도해 주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면 진정한 치유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 다시 보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 자, 이런 경우가 있겠죠. 내 몸에 병이 있어요. 또 우리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우리 교회 중보기도 팀에다가 기도 제목을 내놔요.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내가 지금 이런 병이 걸렸습니다. 내가 지금 우리 집안에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서로 고백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중보기도 팀 얼마나 세게 기도해요. 열심히 기도하잖아요. 막 목숨 걸고 기도하는 우리 중보기도 팀, 나는 너무나 자랑스러워요. 그런데 서로 고백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기도 제목 내놓은 사람도 같이 끌고 와서 같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기도 제목 내놓고 자기는 기도 안 해? 같이 기도해야죠. 같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같이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이 합력하여 설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죠. 할렐루야. 정말입니다. 기도 제목만 내놓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같이 기도해야 돼. 같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러분, 그때의 장로는 목사와 같은 역할입니다. 그런데 교회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회당 중심의 시스템이 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굳이 야고보 사도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코로나 감사교회가 모여서 그냥 설교만 듣고 끝나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우리가 모여서 한 성도가 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응답받고 같이 나아가고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교회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느냐? 17절을 보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엘리야는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는 팔레스타인 땅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7번을 무릎 사이에 고개를 놓고 기도해서 조망만한 구름이 지중해 쪽에서 오더니 억수 같은 비가 내리는 엄청난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런가 하면 갈멜산에서 영적 대결을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해서 850인을 다 제거를 합니다. 그런데 또 그런가 하면 이세벨이 내일 이맘때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 그 말을 듣고 도망을 가죠. 어디까지요? 저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가서 오래된 나무 그늘 아래서 하나님, 나 데려가 주십시오. 그런 처절한 표현을 했던 게 엘리야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엘리야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엘리야라는 사람은 성공됐지만 실패를 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할 때 엘리야와 우리의 성정이 같다는 건 뭐냐면, 얼마든지 엘리야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 고백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는요, 우리 고난 가운데 있어요. 별의별 일이 다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는데 역사하는 힘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좀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우리 몸에 병도 따라가고 문제도 따라가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의 모든 수신과 마음에 억눌린 짐들이 다 떠나가는 역사가 오늘 이 밤에 반드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